When you defied the Celestial Court, I had to seal you beneath the mountains with my immense power. Yet, after enduring punishment, you embraced the dark, uplifted good against evil, and subdued Yaoguais throughout the journey. For your contribution, I now bestow upon you the title of Victorious Fighting Buddha. 손오공은 삼장을 지켜 서역을 다녀온 보상으로 투전 승불이 되지만 지루함을 느낀 우공은 부처의 자리를 내려놓고 화가산으로 돌아오지만 손오공을 두려워한 청계가 이랑진군과 사대천왕을 부려서 손오공의 후손들을 죽이자 이에 분노한 손오공이 청계와 싸우게 됩니다. 투전승불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요. 싸움의 부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투전승불은 서천행을 무사히 마치고 석가열애에게 그 공을 인정받아서 삼장법사는 전당 공덕불이란 이름을 올리고 손오공은 최말단에 투전승불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처인 손오공은 사실상 불멸의 존재로서 이랑진군에게 패배했던 첫 장면 역시 손오공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랑진군의 대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계의 이랑진군과 결투를 벌이던 손오공은 도망을 치다가 머리에 채워진 긴고화 때문에 이랑진군에게 패배하게 되고 결국 손오공의 육신은 죽었지만 손오공의 영혼은 6개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된 6개의 근은 흑곰요괴가 한 쌍의 눈을, 황천대성은 귀를, 삼장의 사형인 황미는 코를, 백암마구는 혀를, 손오공의 의형인 우마왕은 가장 큰 공을 세웠다며 몸뚱아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6개의 근을 다 모으면 손오공이 부활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죠. 오래전 의형제였던 우마왕과 손오공은 함께 청계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둘은 청계의 전쟁에서 지고 손오공은 봉인되었다가 나중에 삼장이 봉인을 풀고 같이 서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마왕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인 나찰녀는 자모아의 물을 먹고 홍해아를 임신을 했는데 나찰녀는 절대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억지로 자모아의 물을 먹였고 이는 원숭이의 탓이라며 손오공을 원망을 하고 있었죠. 손오공은 우마왕과 함께 청계의 전쟁에서 진 그 이후 삼장을 모시면서 자신 같은 요괴가 자유로워지려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화염산을 지나면서 파초선을 뺏고 우마왕을 잡으면서 스승을 삼고 정과를 수련하는 것, 우리에게 남은 길은 이것뿐이요. 형님은 아직도 모르겠어? 라는 대사를 합니다. 이때 우마왕의 아내는 홍해아를 임신했고 우마왕은 폭주하여 청계와 손잡고 흑공, 풍천마왕, 황미, 백암마군, 이랑진군과 함께 게임 시작 시 나오는 손오공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손오공은 우마왕의 품에 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혼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죄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공덕을 쌓고 신선의 반열에 오르면 그들이 자신과 우마왕을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이에 우마왕은 청계와 손잡고 의제인 손오공을 죽인 걸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우마왕의 아들인 홍해아는 아크샤의 왕자의 영혼이 붉은 연꽃으로 변한 후 자모아의 물을 빌려 나찰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야크샤 종족은 청계에게 멸망당하고 야크샤 종족은 복수를 꼭 해야만 하는 종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아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안 후 자신의 종족을 멸망시킨 게 청계인 걸 알면서 어찌 청계의 개가 되냐며 우마왕을 비판하는데 이건 청계와 손잡고 손오공을 죽인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홍해아는 의절하고 싶지 않으니 손오공의 육신을 달라고 하지만 우마왕은 거절합니다. 나중에 홍해아는 전투 중에 천명자와 싸우면서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손오공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해내겠다. 손오공이 못 죽인 사람들을 내가 죽이겠다 라는 대사였는데요. 이건 청계를 무너뜨리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오공의 근을 가진 다른 모든 요괴들은 요력이 증가해서 강해진 듯한데 우마왕만 갈수록 야유였고 헛구역질만 했다는 내용을 봐서는 우마왕은 손오공의 근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온전히 보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요괴들을 무찌르고 손오공의 근을 모은 천명자는 결국 이랑진군을 만나고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랑진군은 난 그 원숭이를 죽이지 못해. 그 녀석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죽일 수 없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나도 없었다. 지금 그 녀석은 자신을 희생해 너를 대신 보냈구나 라는 대사도 하고 있었죠. 이랑진군은 천명자에게 4대 천왕과 싸우게 하면서 먼저 저들과 훈련해 보아라 라는 마치 천명자를 키워주는 듯한 말을 하고, 이미 도와주기로 한 이상 끝까지 도와주마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랑진군을 상대로 승리한 천명자에게 이랑진군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겼었지. 난 이 순간을 위해 많은 형제를 보내 너를 시험했었다 라면서 마지막 육군인 제천대성의 의지를 천명자에게 주게 됩니다. 늙은 원숭이는 마지막 육군인 제천대성의 의지가 대성의 빈육체에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의지는 이랑진군에게 있었던 것이었죠. 오래전 이랑진군과 손오공이 대결을 하고 손오공이 죽기 전 이랑진군은 이야기했습니다. That headband has always been on your head. 그 태는 계속 내 머리 위에 있지 않느냐. Keep those eyes wide open. Watch me rip it off. 손오공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거라. 내가 지금 이걸 떼어 보여주마 라고 합니다. 투전불승인 손오공은 부처의 자리도 내버리고 화가산으로 돌아왔지만 손오공의 머리 위에 긴고아가 없어지지 않았었고, 청계에서 손오공을 견제하는 상징인 긴고아를 벗어버리려고 일부러 이랑진군에게 패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은 결국 청계의 견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긴고아를 벗어야 하는데, 이 긴고아를 벗기 위해 죽어야만 했고, 이 손오공이 죽고 나서 다시 나올 제천대성을 시험해줄 사람으로 이랑진군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랑진군은 천명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겼었지. 난 이 순간을 위해 많은 형제를 보내 너를 시험했었다고 말이죠. 그동안 손오공의 의지를 계승한 천명자를 도와주고 테스트를 했던 조력자가 이랑진군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이랑진군이 손오공을 도와준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랑진군은 자신도 청계에 묶여 살면서 자유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상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긴고아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된 손오공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손오공의 의지까지 모두 얻게 된 천명자는 긴고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청계를 치러가는 모습으로 검은 오공은 끝이 나게 됩니다. 천명자는 과연 청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까요? 검은 오공은 뛰어난 액션성으로 작년에 엄청난 히트를 했던 게임이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게임 영상과 음악으로 눈과 귀가 즐거웠던 작품인데요. 한 번쯤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